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2장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셀의 사랑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최영희 목사님께서 우리 위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단에 보내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모인 우리가 전심과 전력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심히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모든 반기독교 세력들과 더러운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천지 이슬람 동성애와 같은 가증한 제약들이 이 땅에서 뿌리 뽑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굶어 죽어가는 우리 2,500만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김정은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져서 복음으로 통일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서초 땅에 귀한 우리 가스펠 교회를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의 문이 열려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사명을 위하여서 저 멀리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오승주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멀리서 그 사명 감당하실 때 체력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찬양으로 섬긴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찬양을 듣는 이들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끼고 아낀 것 주님께 드렸사오니 그 모든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 너무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이 단 위에 섰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 말씀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산당을 제거하라, 산당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도 잠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주일 9시 예배가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이 조금 어눌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제 어떤 부족한 언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산당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복습하면서 한번 나눠볼게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지나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왕, 저 이방 나라들처럼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안 된다 하시지만 그들의 요구가 워낙에 강력하자, 그들의 그 교만과 그들의 그 죄악이 너무나 강력하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이 뽑히는데 이 사울은요, 처음에는 겸손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울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반복되는 죄악으로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죠. 그 사울의 죄악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로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시간이 급박하다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려버리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합니까? 하지 않죠. 좋은 것은 내버려 두고 하찮고 보잘것 없는 것들만 그냥 진멸하죠. 철저한 교만, 어떤 욕심, 정욕, 그것이 드러났던 사울의 그 모습이 드러났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왕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보다 나은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고요. 그렇게 버려진 사울 어떻게 할까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상 28장에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보여달라. 죽은 사무엘을 데리고 와달라. 무당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죠. 이게 사울의 타락 과정이에요. 죄악이에요. 이런 죄악들, 반복되는 죄악들로 인해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죠. 그렇게 사울의 시대가 끝나요. 그 다음에 왕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다윗이 내 마음에 어떤 사람? 꼭 맞는 사람이었어. 내 뜻을 다 다윗을 통해 이룰 거야. 이전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사람은요, 다윗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평강을 누립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을 마침내 이루게 되죠. 이스라엘의 영토나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것이 확장되는 정말 놀라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9절에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다윗이 강해졌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입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다윗이 잘나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상 11장 9절에 분명히 그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잘 된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착각해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어떤 것이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착각해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해서 그래. 내가 뭐 해서 그래. 내가 뭐 해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래. 내 능력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 의와 내 선행과 내 어떤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지고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의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역대상 11장 9절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된 것, 다윗이 승리한 것, 다윗 때 나라가 번창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성해지죠. 통일 이스라엘도 이루고 땅이 점점 넓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네, 솔로몬. 이게 아니라 솔로몬. 네, 그렇죠?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 솔로몬 때 바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남과 북, 우리나라가 갈린 것처럼 갈라지게 돼요. 이 솔로몬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데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요. 사실은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뱃속에서부터 사랑했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에 부합해서 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저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만 주세요. 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조차 어떻게 되냐면 이방 여인과 혼인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가지고 범죄하게 되죠. 그 결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럼 남왕국 왕들이나 북이스라엘 왕들이나 지금 나라가 갈라진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죄악 중에 계속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남왕국의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솔로몬 때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던 대로 죄악 그대로 범하자, 하던 대로 우상 숭배하자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깨닫고 회개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왔는데 여러분 반응 좀 해주시고,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개할 거죠? 다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남왕국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의 남유다의 왕이 통치자가 20명이 세워집니다. 20명.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이 세워져요. 총 몇 명? 그렇죠. 네. 20 더하기 19는 39죠. 그렇죠. 네. 자녀들한테 산수 못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 그렇죠. 자, 39명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이 39명 중에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하나님께 정직하고자 했던 왕이 몇 명이 있냐면 몇 명 있을까요? 3명? 몇 명? 충격적이게 8명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왕들 중에, 남유다 합쳐서 40명 가까이 되는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8명도 넓게 봐줘서 좋게 봐줬기 때문에 8명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렸던,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한다, 너는 진짜 내 뜻대로 행했구나, 이런 왕은요 그 8명 중에서도 딱 2명이 불과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우리 요시야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외에는 그처럼 행한 자가 없었다. 나머지 왕들은 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 왕들 중에, 39명의 왕들 중에, 특별히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단 2명만, 그들 왕들 중에 단 2명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을까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하는 왕들이 이 지경이니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9명의 왕들 중에 딱 2명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번 추측해보세요. 40명의 왕들 가운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서 2명밖에 없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왕이.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아니면 망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죠.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나라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2명밖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고 먼저 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아까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왕이 정직히 행하고자 했던 그나마 몇 명 있다고요? 몇 명? 그나마 8명, 그렇죠? 그 8명 중에 진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왕은 몇 명? 2명. 그럼 6명과 2명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성경을 보면요, 이 6명의 왕들도 나름대로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왕이었다는 건 확실해요. 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그리고 요담, 아마샤, 우시야 이 6명이거든요. 6명의 왕들도 다른 뭐 완전 타락한 왕들과 같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히 행하려고 했던 왕인 건 확실해요. 근데 히스기야와 요시아와는 다른 거예요. 이 6명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건 역시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들에게는 있고 이 6명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뭘까요? 센스가 있으면.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산당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산당 제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6명도 정직히 행하고자 했어요. 우상도 없앴어요. 나름대로. 근데 뭐를 제거하지 못했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와 요시아는요, 이 6명과는 다르게 산당까지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이것도 말씀이 있는데 우리 히스기야와 요시아 말씀만 볼게요. 그 6명의 왕들 공통적으로 나와요. 이들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자 했다. 근데 그러나 정직히 행하고자 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공통된 말씀으로 나와요. 이 6명에게. 근데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산이야 일컬었다. 열왕기하 23장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다. 18장이 히스기야, 그리고 23장이 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뭐를 완전히 없앴다?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아니 목사님, 아까 그 6명도 정직히 행했다면서요. 성경이 있다면서요. 근데 뭔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고작 산당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산당 때문에 히스기야와 요시아 그를 특별하게 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산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산당이 도대체 뭐냐? 산당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어디에 세워진 제단? 산당이니까 어디에 세워졌어요? 산 위에. 여러 산 위에 마음대로 세운 제단이 바로 산당이었어요. 당시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자들은요, 산 꼭대기 위에, 산 위에 제단을 쌓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우상에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지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산 꼭대기일까요? 왜 그럴까요? 쉬워요.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하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위치에서 예배를 지내면 그 신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늘과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면 더욱더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산 위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생각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멀어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린 지하에 있는데?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어떤 누구든지 간에 원하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굳이 높은 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당시 이방의 풍습이 그랬어요. 이방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신들이 만든 신에다가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당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산당을 지금 누가 없애지 않았다? 누가 없애지 않았다? 이스라엘도 없애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산당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겠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너희가 가나안을 들어가면 이방 민족의 저 풍습들 따르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려면 그들이 만든 그 산당도 다 어떻게 해라? 가나안이 만든 상단은 어떻게 해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죠. 우리 민수기 31장 51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깨트려 버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해라. 거기 거주해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 우상들 쫓아내고 가나안 주민 쫓아내고 산당까지 다 없애버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즉 이것은 이방인들의 어떤 헛된 우상과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는 어떤 거룩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이방 민족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들의 어떤 우상 숭배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산당이 없어진 이스라엘, 산당이 없는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디서? 다들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 40년의 신앙의 훈련을 받죠.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방의 썩어질 어떤 돌이나 나무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나에게 예배할 곳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인데 그대로 너희가 만들어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맞아요.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그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지음으로 해서 성막에서만 예배하고 이동하면 이스라엘은 비로소 그때부터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성막에서 드리고 있는데 가나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방 민족이 지내고 있는 그 산당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리고 산당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면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산당에서의 예배 자체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어디 다른 곳에 오늘 말씀드린 게 좀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곳에 가가지고 다른 어떤 신상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라고 처음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산당 폐기와 함께 너희 산당을 제거해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2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언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우상 깨뜨려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 이방민을 쫓아내, 그리고 산당 제거해,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또 주신 건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예배하냐면 내가 택한 나의 초소에서만 드려라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광야에서는 어디서 드렸죠? 어디? 성막. 예. 성막에서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착합니다. 광야는 이제 어떤 유랑 생활했고 그러다가 유목 생활하다가 이제 떠돌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정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성막이었다가 무엇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맞아요. 그러니까 성막 예배가 이제 어디 예배로 바뀐 거예요? 성전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초소가 성막이었다면 이제 정착한 예루살렘 이제 정착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무엇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디서만 예배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는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의대로, 나 편하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든다고 마음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편해지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의 택하신 초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산당을 제거하고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방인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함이 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았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당시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적 상황, 지리적 현실을 고려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땅에 있었잖아요. 그럼 남유다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어려웠어요. 실제로. 진짜 당시에는 교통도 뭐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1년에 뭐 3번씩 나가야 되는데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굳이 몇 날, 며칠 걸어가지고 다 지쳐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까운 데서 집 근처에 산 위에 올라가서 이미 제단도 있겠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어떤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 편의와 내 만족과 내 어떤 불편함 이것이 고려된다, 교류되지 않는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좀 불편해도 산당 예배가 옳을까요? 힘들어도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한 초소에서 드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가서 드리는 것이 옳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다? 죄악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이 욕망과 이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변질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쳐요. 정말 효율적으로 지쳐서 가는 것보다 여기서 가까운 데서 진짜 영광스럽게 드리는 게 낫지 않나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우상 제단, 그 이방 제단, 산당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 제단이었기 때문에 그 영과 그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락하게 될 것이고 또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편의가 먼저기 되기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리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첫 시작이 어렵지 하다 보면은 금방 적응되고 금방 타락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산당을 제거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변질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의 타락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방 민족하고 통혼한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는 게 왜 나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방 민족 결혼한 다음에 유대 민족 삼아가지고 하나님 전해가지고 전도하면 더 좋은 것 아니야? 당시 그렇지 않다고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 뭐까지 같이 들어옵니까? 이방의 풍습, 문화, 그들이 섬기는 뭐까지? 우상까지 함께 들어오거든요. 솔로몬이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만연한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던 그 땅이. 왜요? 시작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방 통혼하지 마. 그렇게 변질될 거야 너네. 마찬가지 산당도. 너네가 아무리 그렇게 좋은 말로 너희를 포장해봤자 너희 변질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하지 마? 산당 제사하지 마. 제거해. 내가 택한 초소에서만 예배 드려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자고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에서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불편해도 어려워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했다는 거예요. 즉 산당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과 편의,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거죠. 뭔가 하긴 해야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선민이라 불리니까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는 싶어. 예배는 드려야겠어. 보여주긴 해야겠어. 근데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멀어. 힘들어. 그러니까 산당 제사 드리면서 이만큼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면서 자기 만족하며 자기 위안 삼는 자기만을 위한 예배가 바로 산당 예배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또 악한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북이스라엘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과 크게 이제 주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모두 다 타락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타락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디서 택한 처소에서 예배 드려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라 말씀하셨죠.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근데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갈라지긴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유다로 가야겠죠. 자, 성전이 지금 남유다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갈라졌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남유다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싫었던 거예요. 왜 싫을까요? 내 백성, 이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내 백성이 남유다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내 백성이 남유다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가 성전 근처에 거기서 모여 살기라도 하면 내 나라 사람들을 뺏기게 되고 내 왕권도 약하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왕이 끝과 끝에다가 단과 그 베델에다가 예배를 대신할 어떤 제단을 하나 세우는데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세워지자마자 여로보암이 우상숭배 제단을 세우고 여기서 예배해라.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되는 그 우상숭배를 했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이 있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유다조차도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 자기 멋대로 쇼하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뭘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며 들었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현실이. 그러면 아까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지만,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우상 숭배하다가 한번 크게 혼이 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나뉘게 됐어요. 혼이 났어요. 그러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다가 또 망해버립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도 질문했지만 이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까지 했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려야 될까요? 안 차려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 될까요? 안 차려야 될까요? 차려야 되겠죠.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제대로 드려야겠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예배로 자기들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알고 가신 거겠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십니다. 얘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려고 딱 가셨어요. 예배드리나 보려고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뭘 딴짓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유대인들 중에 신앙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그나마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자들이 먼 길 왔을 거야. 먼 길 왔는데 거기 오자마자 뭐 하고 있냐? 장사하고 있는 거야. 장사. 예물들 사고 팔면서. 사실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 남유다 땅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은 아까도 오기가 힘들다 그랬죠. 근데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택한 처소에서 드릴 때 너희가 직접 예물을 준비해서 가라. 근데 예전에는 예물이 뭐였어요? 재물이 뭐였습니까? 소, 양 이런 것이었죠. 흠없는 재물이었어요. 그러면 먼 곳을 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소까지 끌고 가려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겠죠. 여러분, 부산에서 여기까지, 대전에서 여기까지 소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마다.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실 수 있겠어요? 못 오겠죠? 힘들어요. 힘드니까 편의를 제공하고자, 야, 이건 진짜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근처에서 사자. 근처에서 재물을 사가지고 그걸 드려라.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그 예물 준비한 걸로 재물을 거기서 사서 제사 드릴 재물을 사서 가자.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다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 온덩이에 퍼진다.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결국엔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에 편의를 제공하자 했던 것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서로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서로 조금의 더 이익을 보려고 막 흥정하고 그러면서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드려야 할 곳이. 물론 이것은 당시에 제사장의 타락과도 관련이 있죠. 처음에 예배자들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나는 흠없는 재물 준비해서 갈 거야. 준비해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제사장이 그 재물을 안 받는 거야. 어떻게든 결격 사유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서 사. 좋은 거 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야, 어차피 탈락되니까 거기서 사자. 이러면서 점점 예배가 타락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왕의 타락이 백성들의 타락까지 이어져서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 이 제사장의 타락이 결국 그 예배자들의 타락까지 이어졌고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 크게 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혼이 나느냐?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 정말 화가 나셔서 다 엎어버리십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는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장사하고 있냐? 너 이익 때문에? 다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전심과 전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인간의 만족과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선 과거 산당과 같은 그 헛된 모습들,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과 자기 편의와 이것이 중요 요점이 되는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상까지 엎으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를 내셨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크게 한번 혼이 나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과거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처럼 또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받습니다. 과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가 산당 제거하지 않고 타락했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역시도 로마에 의해 멸망당이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전 없이 다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역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예배, 곧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산당을 제거해라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역사 이걸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룬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산당에서처럼 또 예루살렘에서처럼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지금 내 모습은 내 만족만을 위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이쯤 됐지, 이쯤 하면 됐지 하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당연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과연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예배자들이 몇 분이나 될까? 이게 제가 정말 걱정이 돼요. 확실한 것은 코로나 후에 이제는 꼭 교회에 가지 않아도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집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들었던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할 뿐 본질은 온라인이 편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그 본질은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편의와 만족만을 위한 신앙, 여러분, 그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산당에서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산당에서의 그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보이기 위해 마지못해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을 샀던 예루살렘에서의 그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온라인 예배가 무조건 잘못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요, 역사가 임하고 치유가 임합니다. 제 아내와 제 자녀들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 예배가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거냐? 아니면 내 편의와 만족만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지금 드리고 있냐, 이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디서든지 임재하십니다. 근데 조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내 편의와 내 만족만을 위한 곳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라면, 그 예배가 나의 만족과 내 중심적인 내 생각을 따르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내 편의와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는 겉보기에 아무리 화로워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변질되고 말아서 산당에서 지내는 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초소에서만, 말씀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요. 온라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초소가 딱 하나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서든지 온라인에서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지만, 내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 내 기분에 따라 지금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과거 성막에서 예배했듯이, 예루살렘에 직접 찾아가 예배 드렸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을 때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또 하나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허락된 초소에 가서 과거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라? 직접 무엇을 가지고 가라? 재물을 가지고 가라. 그렇죠? 직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직접 가지고 가서 가져다가 드려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드릴 때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무엇을? 재물을. 그 재물이 무엇일까요?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물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래요? 영적 예배. 이게 예배래요, 여러분. 우리는 허락된 초소, 예수님 안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허락된 초소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제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과거에 흠없는 제물을 갖고 갔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제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제물이 뭐래요? 우리 몸이래요. 우리 중심이 우리 몸이래요. 우리 몸. 나 자신이래요. 나의 모든 것이래요. 나의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지금 이 땅의 이 세대 가운데는 계속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한, 우리의 만족을 위한, 나 중심되는 그런 예배를 예배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 그대로 너희 온전한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예수님을 주인 삼아 나아가라. 이것이 내가 받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편의와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힘을 다해 나 자신을 제물로 삼아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이리저리 끼워 맞추며 말씀을 이용해서 내 신앙의 합리화를 시킨다면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거예요. 이런 쇼는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아니,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나라들은 다 멸망당하고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곧 우리 안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님만 주인 삼는 예배, 곧 요시아와 히스기야처럼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모든 산당을 제거하는 예배, 그 예배로 나아갈 때,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내 만족과 합리화를 위해 말씀을 이용하여 드리는 산당 제사 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인 삼는,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다윗과 같이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 삼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